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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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잘 들리네요. 네, 네. 광고 마이크입니다. 네, 저희 시간이 돼서 같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따 또 만나요. 네. 이제 벌써 1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남은 연도도 또 남은 인생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다음 찬양은 아마 처음 해보는 찬양인 것 같아서 조금 저게 뭐지 싶지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는 즐거운 찬양이니까 네, 함께 같이 연습해보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한번 더 부활의 해보세요. 생명을 봐.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주변에 자기 리더들이 있으면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간다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손잡고.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손잡고 함께 가세.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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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개척하려고 할 때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라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들려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깨어내기 원합니다. 깨쳐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그 눈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지난 한 주보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항상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청년부 임원들의 MT와 청년부 겨울 캠프 등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사들로 저희 청년부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 섬기시는 김민성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임리더들과 찬양팀, 방송팀 있습니다. 저희들의 봉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네, 청년부 표어는 크라이스트 인미 아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청년부 구독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달까지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월 묵상 모임, 오늘 묵상 모임은 기도랑 삶 나눔 교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원래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고 백신에 맞지 않아도 대면 예배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비소청 양육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8시 30분에 매주 화요일마다 시작하고 줌 링크는 시작 10분 전에 카톡창으로 전달이 되고 교재가 있는데요.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의 사랑 2라는 교재인데요. 교재를 사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방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련회가 이제 정해졌는데요. 주제는 더 프레임이고 일시는 2월 25, 26, 27,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네, 다음. 네,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신년 집중 기도회에 모두 출석한 청년에게 이번 주 내로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시간을 좀 특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단 다 나와주시면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원들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임원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작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임원들과 목자들, 또 찬양팀, 방송팀, 음향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 더 프레임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한없는 주님의 축복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와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는 언제나 이렇게 어색하군요. 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아주 큰 틀에서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프레임을 짤 것인지,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청년 목회로 크게 부흥을 일으키신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도 듣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청년 공동체 세워가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월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25일부터 1월 25일부터 양육 모임이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꾸준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양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고등부 이정임 전도사님께서 주중에 양육을 맡아서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탁월하게 여러분들을 잘 이끄시고 양육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1월 25일입니다. 화요일부터 양육에 참여해 주시고 목장 카톡방에 링크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2022년 청년부 표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청년부 안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은 뭐냐?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있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교회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진짜냐 가짜냐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밖을 벗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관계처럼 비참한 관계가 없어요. 이 시대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에게 쏠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낮추시는가를 보고 스스로 그 낮추는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누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예수님에게. 왜요? 지금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거든요. 스스로 바닥까지 낮추시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낮아진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가득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이 진짜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고보 사도가 느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 그리해야 네가 높아질 거니까. 정말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낮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늘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출입 금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림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림보라는 게임? 그 림보라는 게임을 보면 이 림보 바가 있어요. 근데 높은 곳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그 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통과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 왕, 이방 땅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굉장한 권위와 지혜를 다 거두어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아주 추한 몰골이 되었어요. 왕인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다시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심이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위기의 순간에도 패망을 면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패망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으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강력한 영향력과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기꺼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정말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신 봤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데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게 온통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는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가 스스로 자원해서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시다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후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크리스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벌써 변하고 바뀌고도 남았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요, 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먼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낙차의 폭을 크게 하는 마음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낙차 뭐예요? 떨어질 낙, 달을 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출 때, 떨어질 때에 그 높이의 차이를 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차의 폭을 크게 하는 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그 떨어지는 낙차의 폭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까 낮은 자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가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대지 지워주시죠. 계속 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림픽에서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낮게 뛰기 있어요? 아니면 뛰어내리기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운동 경기의 한 종목인 것 같지만 세상의 풍조이고 무의식 속에 반영된 인간의 욕망이에요. 더 높게 뛰는 것이 위대함이고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가, 얼마나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가 그것이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낙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힘과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위대함의 크기는 낙차의 폭의 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높고
위대하고 아주 능력 있고 특출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위대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느껴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 스스로 낮출 때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선거철이 오죠. 그렇죠? 대선이 있죠. 선거철이 오면 여러분 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뭡니까?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막 뛰어들어서 이 시장 상인들과 같이 막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데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낙차의 폭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도록 섬기다가 죽으신 사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낙차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던 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피조물들의 야유와 조롱과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듣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낮은 지옥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낙차의 폭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낙차의 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낙차의 폭을 깨달았어요. 와, 내가 3년간 함께했던 그분, 내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낙차의 폭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위대함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기어 올라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져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비워서 낮아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자기를 우리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한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낙차의 폭이 크냐, 그것이 그 사회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그걸 보고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된 사회이고 얼마나 선진국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회인지를 입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미군 병사가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스웨덴 시내에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군이 군인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 이 미국을 스웨덴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미국에 대한 이 자랑스러움이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옆에 버스의 옆에 앉은 스웨덴 사람에게 미국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국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민주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국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스웨덴 사람이 말하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왕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정거장 후에 그 스웨덴 사람이 내렸어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이 앞뒤에 앉은 사람이 그 미군 병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까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냐고. 누군데요? 그분이 바로 스웨덴의 왕 주스타프 아돌프 6세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화려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단한 엄호를 받으면서 방탄유리가 있는 커다란 차의 위험을 갖추고 움직여야 여러분 그게 멋있는 사회입니까? 왕이 시민의 한 사람처럼 버스 타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선거철에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왕이 낙차의 폭,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낙차의 폭이 이 정도로 클 때 여러분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장관들, 경제인, 정치인들 여러분 갑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낙차의 폭이 이렇게 큰 사회와 큰 기업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일반인들과 함께 버스 옆에 앉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낙차의 폭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위대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나를 낮출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낙차의 폭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의 모든 권위와 물질과 지식을 내려놓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는 거, 이거 내가 이 낙차의 큰 폭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희의 모델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 힘든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 사이에서 힘들어서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낙차의 폭에 있어요. 얼마나 내가 낮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실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느냐, 권력을 많이 가지느냐, 하나님 여러분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말고도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축복해줬더니 너가 그렇게 많이 너 자신을 낮추는구나, 너 정말 겸손하구나, 너 자신을 낮추는 그 낙차의 폭이 정말 크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고 위대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내가 사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인데 내가 대표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 기본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태도예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큰 낙차의 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사회에는 그런 가치가 필요해요.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예수님의 가치, 그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게 낙차의 폭이 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차이를 크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위대함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나 자신의 수준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클 때, 많이 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지위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게 평가하고 겸손한 사람, 그것이 그냥 인격의 수련, 어떤 훈련, 절제, 노력 이런 걸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본성 자체, 마음 자체가 진실로 그냥 그렇게 느끼는 사람,
남들이 다 자기를 칭찬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높게 보시는 거예요. 위대함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실력이 있고 탁월하다 그래서 그것이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는 것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위대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 능력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칭찬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남들도 그렇게 다 알아요. 저 사람 능력 없고 실력 없다는 거.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게으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인식의 차이가 없어요. 남들이 평가하는 자신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똑같아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없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자기 혼자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으로도 위대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남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초라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식의 차이가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건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 이것이 위대함인가.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입이 간질간질해요. 왜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내 입으로라도 칭찬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인격의 수양과 어떤 훈련, 내 자신의 겸손에 대한 절제, 경건의 훈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억지로 참아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의 칭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는데 도대체 저렇게 왜 나를 칭찬하는 거지? 왜 나를 칭찬할까? 자신의 칭찬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나 스스로는 칭찬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타인의 입은 나를 하냐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이 늘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저 인간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남들이 모르는 죄를 내가 어떻게 범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나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능력이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내 죄가 떠올라서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가 잘났어요. 왜요? 실제로 잘났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탁월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른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신감과 다른 문제예요.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나 훌륭한데, 내가 능력도 있는데, 내가 탁월한데,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한없이 초라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과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때,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어떤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선행이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 물질, 건강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남 나눠주고 섬기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9개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남은 하나 가지고 남 섬기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느낌조차도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행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들은 그 인식의 차이가 없이 늘 교만해요.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거슬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여러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풍조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낙차의 폭을 크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자신과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 자신에 대한 인식의 폭을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은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해 가는 삶,
그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다 진짜같이 보여요.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시고 얼마나 스스로 낮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따기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당한 것,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데서 살아간다면,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 세상과 전혀 다른 반응. 낙차의 폭이 큰 인생을 사십시오.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 그것이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재능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나 자신을 낮춘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이 절대로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시고 또한 자기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낮아지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빛과 성교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하나님 시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 부수어내고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가장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는 끝났습니다. 저희 입으로 목장 모임 해주시고 집에